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 인트로. 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해지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코끼리와 개미 이야기.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볼까요? 코끼리 한 마리가 등에 개미를 태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 하루살이 한 마리가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었지요.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야 개미야, 너무 무겁다. 이제 그만 내려와라. 그러자 개미는 시끄러 임마.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밟아 버릴 거야.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던 하루살이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거참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보겠네. 이 우스개 이야기가 웃음을 자아내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말하며 내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23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나. 중심의 열심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그 열심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요? 나 위주로 생각하는 열심,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열심과 최선은 때로는 상처와 최악을 낳고 맙니다. 마치 코끼리 등에 올라탄 개미처럼 우리는 종종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립니다. 또한 하루살이처럼 짧은 인생의 관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을 잤다는 의미를 넘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의 첫 번째 의미 같은 비전을 품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너희 생각대로가 아니라 참으로 나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깨어있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과 함께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여 함께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열심히 살아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 없는 분주함은 곧 지치게 만들고 가치 없는 열심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제대로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의 두 번째 의미,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두 번째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며 자기 생각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은 떡을 취하신 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으며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7광줄이나 남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의 틀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적 한계에 갇혀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체험하게 하며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산과 논리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기. 우리가 가진 생각의 한계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크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계획, 내 방식,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기. 우리는 종종 라디오처럼 우리 자신의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우리 모두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보다 그분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론 및 기도.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은 채 저의 욕심과 제 의를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살기보다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먼저 신앙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저의 열심히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제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바른 믿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만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의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도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